구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이 지식이 쭉 있고 나서 이게 실제적인 적용이 뭐냐면 그 결론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그 최종 결론이 결국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소를 가리웠던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그 몸으로 찢으신 거죠. 그 휘장이 열어져서 이제 뭐가 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언제든지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 앞에서는 인간은요, 그냥 사그라들어요. 다 불에 타버려요. 너무나 이 존재가 코드가 안 맞으니까. 이게 전압이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완전히 이제 그 길이 열어졌어요. 그 회복이 됐어요. 그럼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이 사람과의 관계예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어지면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뭘로 하냐? 예배로 해요. 예배. 그러니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로 이어지니까 우리의 모든 이 회복이 결국은 뭐냐? 이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이제 이 사람과의 관계를요, 이제 이게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제일 힘든 게 사람과의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거 일은 잘해요. 네. 막 유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딱 올라갔는데 일을 잘하는 사람 보십시오. 보면은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아주 독특하잖아요. 이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다른 거 뭐 열심히 내 힘으로 하는 건 하겠는데 이 인간관계는 서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마음으로 안 되고 제일 어렵습니다. 그 인간관계에 관해서 이제 뭐 나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고 막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은 뭐 쉬워요. 대하기가. 그쵸? 서로 좋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나를 박해하는 이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이들을 대하는 게 어려워요. 뭐 세상에서야 그냥 딱 잘라버리고 안 보면 그만입니다. 뭐 부모 형제라도요, 그냥 딱 단절해버리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믿는 분은. 그 성도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요. 박해하는 자를 뭐라고 그랬냐면요. 축복하래요. 축복하라. 축복하라. 그러니까 이 원수를요. 그냥 참는 거 정도를 넘어서 사랑하라. 이거를 요구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걸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특히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이거는 할 수도 없는 일을 이걸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 관계를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가?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회 지체 안에서의 관계.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한 몸이니까 다 즐거워야 되잖아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 이때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분열이에요. 너무나 이 교회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이 깨어지고 막 싸우고 갈라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게 이론적으로 맞지 않아요. 분명히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의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안 되어진다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 그러니 이 사람 사는 데는요, 이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피할 수 없고 저기서도 피할 수 없고 세상에서도 피할 수 없고 박해하는 자들에게도 피할 수 없고 게다가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서도 이 갈등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갈등을 피할 수가 없을까요? 이 갈등이 도대체 뭐길래? 이 갈등의 이제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갈등이 왜 생길까? 이 갈등은요,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나와 당신의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 옳다고, 이 다른 생각들이 옳다고 주장해봐요. 이게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 이게 해결점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과 사람이 사는 곳에는 생각이 다 각각 다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한 가지 생각만 갖고 삽니까? 아마 여기도 이제 다 각기 나름대로의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앉아 계세요.
그쵸? 여러 가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앉은 게 아닙니다, 여기. 그러니까 우리는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등. 그러니까 이 둘 간의 이 갈등을 피하려면, 이제 부부 간에도 그렇습니다. 생각이 다르면은요, 깨져요. 그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를 잘 하려면 결국은 한쪽이 이제 가면적으로, 이제 연극적으로 그냥 져주는 거예요. 그냥 져주는 척해요. 져주는 척하면 겉으로는 평안이 오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앙금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평안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딱 일이 터지면 이제 그때는 또 갈라서는 거죠. 이렇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갈등이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 이제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디서나 여기나 저기나 사람 간의 갈등은 피할 수가 없는데, 그거는 이 초대교회 오늘 본문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로마의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었어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이 성도들 간의 갈등은요, 이게 뭐냐면 결국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마라의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더 잘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의 사상과 이념의 갈등인 것입니다. 이 안에서도. 한 진리 안에서도 각자 생각이 달라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이게 옳아. 이렇게 해야지. 이건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의 갈등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 교회 안의 갈등이 더 심할 수 있어요. 내가 옳다고 이거 막 목숨처럼 지키는 내 사상과 내 이념이니까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맞는데,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을 잘 믿는 건데, 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요, 하라 하지 마라는요, 구원의 아주 기본적인 진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별로. 관계가 없고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의 그 삶의 문제예요. 삶에서 수시로 제기되는 문제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주일날 이거를 해라 마라, 이걸 하면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행위들인 거죠. 뭐 성경책, 뭐 스마트폰으로 보냐 성경책으로 보냐, 이런 문제들인 거죠. 양말을 신느냐 안 신느냐의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뭐냐면 이제 형식이에요. 형식이 굉장히 강화된 거예요. 형식. 그런데 여러분, 보통 형식은요, 이게 이제 믿음의 형식들인데, 이 형식은 언제 이게 강해지냐면요, 우리는 본질이 있고 형식이 있습니다. 본질이 알맹이에요, 진짜. 그리고 이 본질을 담는 그릇이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둘 다 중요해요. 이 본질이 어느 형식, 어느 그릇에 담아져에 따른, 그릇에 담아졌느냐에 따라서 그 본질이 더 빛이 나잖아요. 진짜처럼 보이고, 그렇죠? 더 값지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왕이면 막 먼지가 잔뜩 쌓여 있고 막 더러운 그릇 안에 음식을 담으면 누가 먹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아주 깨끗하게 반짝반짝 이렇게 닦아져 있는 고급스러운 그릇에 딱 음식을 담아두면 음식이 더 맛있게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실 형식도 중요합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본질,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을 행하는 사람의 행동이 좀 거룩해 보이면 물론 그 복음이 빛이 나겠죠. 막 커피 가지고 막 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마시는 것보다는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이 형식이요, 언제 강해지냐면요, 이 본질이 약할 때 형식이 강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겠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렇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뭐 가진 게 없으면 막 허세를 부리는 것 같이. 그러니까 본질이 별로 없으니까 막 형식을 막 갖춰서라도 어떻게든지 강해 보이려고 하는 게 이제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본질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 형식이 지나치게 강하면 실은 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그런데 이제 그 진리는요, 이 본질, 진리가 강해지면 형식이 좀 약해져요. 본질이 약할 때는 형식이 강해지면 이 형식이 종이 돼요.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막 그 쓸데없이 막 불필요한 것들에 너무 많이 막 그 과도하게 행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믿음 생활하면서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과도한 헌신, 과도한 막 그 믿음 생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형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본질과 형식의 조화인데요. 언제나 어디서든지요, 항상 강한 자와 약한 자는 있기 마련입니다. 두 부류가.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원리로 봤을 때 결국 믿음이 강한 자는요, 형식보다 본질이 강한 자죠. 그래서 형식은 어느 정도 자기가 다 커버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믿음이 약한 자는 결국은 본질이 약한 자예요. 그러니까 형식이 아주 강한 자. 그러니까 신앙의 행위, 율법주의, 이런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 안에요, 결국 이 갈등은 이 두 부류가 부딪히는 것입니다.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 갈등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이제 부딪히는 것입니다. 본질이 강해져서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그래서 형식을 어느 정도는 조금 약해져요. 처음보다는, 초신자 때보다는. 그렇습니다. 이제 본질이 강해지면. 이런 자들은요, 이제 본질을 아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약한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강해지면 이거를 막 가려져서 완벽해야 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하게 퍼펙트하기 때문에 내가 전혀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완전하려고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을 강해지면은요, 이제 나의 연약함을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나 인간이야, 이런 거죠. 그러니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종교인이 아니라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냄새가 나요. 항상 연약함이 있고, 아, 저 사람 옆에 가면 진짜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인간이니까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연약해서 넘어지면 회개하고 일어서고, 이게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전합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죠. 기계예요, 기계. 종교 기계가 되는 거예요. 종교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또 회개하고, 일어나면 또 용서하고, 이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형식주의자들은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게 자기의 그 실수를 용납을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든지 막 강성해지게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모든 걸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형식이 또 잘하면 또 거기 스스로 속습니다. 자기의 행동한 행동만큼이 내 믿음인 줄 알고 스스로 속아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은 몰라요. 그러니 나도 속고 남도 속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행위로 봐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행위로 봐서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걸 사실 잘 몰라요. 다 많이 속고 있습니다. 자기도 속는데요. 그러니 형식이 강한 사람이 이제 믿음이 있을 법한, 특히 이제 교역자들, 사역자들, 이런 사람이 이제 자기가 보기에 자기보다 형식이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럼 분노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하는데 왜 그 양말을 안 신고 와? 또 어디 단에 커피를 가지고, 어디 스마트폰을 가지고 성경을 봐. 이게 이제 막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왜 나보다 잘해야 될 저 사람이 왜 저렇게밖에 못해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죠. 속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겉의 행동만 보고는 몰라요. 믿음이 저 사람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 거룩하고 막 바늘구멍도 안 들어가게 생긴 사람 하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신앙의 기계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언제 드러나냐. 위기가 올 때. 다 위기가 오면 이제 그때는 언젠가는 드러나요. 정체가 드러납니다. 언젠가는. 그 위기가 딱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때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냐, 나의 유익을 선택하냐, 거기서 확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얼마나 이게 갈등이 있겠습니까? 강한 척 하는 믿음이 약한 자들, 그냥 형식의 자유로운 믿음이 강한 자들, 이들이 이제 서로 부딪히는데, 이제 초대교회 이제 그 유대인 출신의 성도와 이방인 출신의 성도가 이제 이런 문제로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은요,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 그냥 오직 그분의, 얼마나 우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인들 그 종교적인 거, 이걸 누가 건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걸 와서 싹 깨셨잖아요. 그러니 이제 이게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믿음에.
우리가 이제 세상에 있다가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도 항상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 세상에 온갖 잡신들, 막 무당신, 불교신 다 가져와가지고 이거 하나님하고 자꾸 이걸 막 비교를 하려니까 이게 됩니까? 이걸 자꾸.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부딪혔냐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제사에 올렸어요. 제사에 올린 음식을 우리가 기독교인이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하면 보통 이 제사는 귀신에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귀신의 영이 와서 먹고 간다는 거잖아요. 이 귀신이 먹은 음식을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제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럼 대부분 보세요. 이걸 누가 먹고 누가 안 먹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어디 부정하게 제사 올려놓은 음식을 먹어? 그러면서 안 먹는 게 더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참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이 먹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안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은요, 여기 자유합니다, 여기서. 제사에 한번 올렸어도 자기가 다 커버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먹으니까. 그 귀신이 한번 먹고 지나갔으면 뭐 어떠냐, 그거. 음식 자체가 귀신은 아니지 않냐는 거죠. 음식은 음식인 거예요. 귀신이 한번 먹고 지나갔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이걸 먹으면 된다 해서 강한 자들은 그냥 먹습니다. 그런데 약한 자들은 그럴 믿음이 없어요. 찝찝해. 어디서 불경하게, 어디 이거 거룩하지 못하게, 이거 제사 한번 올려둔 음식을,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이거 내가 먹어. 이거 거룩한 음식이 아닌데. 그래서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누가 올냐. 그런데 실은 믿음이 강한 자는 그걸 먹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는 그걸 안 먹어요. 그러면 겉에 딱 보기에 이제 이들이 이제 둘이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가 보기에는요, 아휴, 저걸 먹고 있어. 그러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어디 제사 드린 음식을,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어디서 먹어? 믿음이 없네. 이제 이러면서 비판하는 거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렇습니다. 에휴, 불쌍한 것들. 믿음이 약해서 이런 것도 먹지도 못하면서 하고 멸시를 해요. 그러니 여기나 저기나 결국은 다 자기가 옳다는 거잖아요. 이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나, 그러니까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자기가 믿음이 약하고 강한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의 이 척도에 딱 따라서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이 다 옳은 거예요. 내가 중심이니까.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도 자기가 옳아요. 그래서 이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우상에게 올린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 참 잘못됐네. 그렇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2절에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먹어요.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약한 자는 안 먹어요. 못 먹는 거죠. 그래서 형식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은 이 음식 자체의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음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믿음으로 먹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안 먹느냐. 믿음으로 먹는 것도 옳고 믿음으로 안 먹는 것도 옳다라는 거죠. 오히려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서 믿음도 없으면서 먹는 게 이게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것은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다. 14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먹고 안 먹고 이런 하고 안 하고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믿음으로 이걸 먹었냐, 믿음으로 안 먹었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서 먹는 것보다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대상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음식이 무슨 죄입니까?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에요.
뭐 귀신이 한번 먹고 지나간 제사에 올려진 거라도 그게 뭐 귀신의 음식입니까? 그쵸? 그냥 음식일 뿐이에요. 이걸 어떤 의미를 두느냐, 내가 믿음으로 이 음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대상을.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대상에 반응하는 내 믿음. 우리가 실은 이 원리가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세상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스스로 악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두느냐. 그렇죠? 내가 의미를 둘 때 그건 이제 의미가 생겨지는 거예요. 이 공간도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냥 하나의 회의실이에요. 그냥 대여해주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앉아서 뭐 그냥 뭐 회의를 하면 회의실에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 의미를 둡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는 거룩한 곳이 되지, 무슨 그런 회의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냐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형식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재물을 많이 가지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나 돈 많은데 천국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벌벌 떠는 분들이 계셔요. 어떻게 해야 돼? 이 돈을 다 버려야 되는 거야, 뭐야? 그런데 이 돈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죠.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게 악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 아니고요. 또 이 돈이 많아서 또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돈을 그냥 이렇게 쓰는 도구로 생각하느냐, 내가 집착하고 사랑하는 애착을 가지는 우상으로 생각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쓰는 도구로 생각하면 우리가 아주 편리한 거예요. 돈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성전도 옮기겠죠, 좋은 데로, 넓은 데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돈은. 근데 만약에 이걸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벌벌 떨면서 이 우상이 되어서, 이거 없으면은 이거 뭐 사기당해가지고 날리면은 막 자기 목숨까지 버리잖아요. 우상이니까. 그러니 이게 이제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악의 뿌리가 되어서 여기서 탐심이 생겨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탐심이 생겨나니까 이제 미혹을 받아서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자라고 해서 마음이 편안하고 가난해서 고통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부자가 불행한 사람이 있잖아요. 과연 내 탐심,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 마음이 얼마나 나를 찌르느냐는 거죠. 그 대상에 내가 어떤 의미를 두느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이런 것입니다. 모든 대상은요, 그 대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모든 게 다 선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 결국은 그것은 우리를 찌르고 악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다 각자 나름대로의,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다 자기가 중심적인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준이고 내가 중심이니까 내 생각이 옳아. 그러니 내 말이 옳죠.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따르니까 어떻겠습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갈라질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내가 진리인데요.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지금 다 각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근데 그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다 똑같은 생각을 갖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일단은 자기 필터에서 한번 걸러져요. 내 생각의 필터에서 걸러져서 나한테 들어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전해도 받아들이는 게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 아마 생각이 다 틀리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 내가 옳아.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기준이니까. 기준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다 각자 내가 기준인 사람의 생각이 여러분 그게 맞겠습니까? 얼마나 오리투성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우리가 하나 조금 발전적으로 나아간다면 좀 깨닫는 거죠. 내가 틀릴 수 있구나. 더 바른 진리가 있구나. 그리고 그 진리에 자꾸 나를 맞춰 가려고 하는 거, 사실은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선입니다. 이게 분별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벗어나는 거죠. 오류에서. 그렇지 않고는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중심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류투성이에요. 나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철옹성같이 이게 막 강건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못 받아들여요. 거기서 그냥 그 안에서 빙빙빙 돌다가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류투성이 인간이 옳으면 얼마나 옳고, 그쵸? 틀리면 얼마나 틀리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들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막 이게 부딪히면 그냥 일부는 맞겠죠. 그리고 일부가 틀리겠죠. 그게 전부겠습니까? 전부는 아니죠. 100%는 아니에요. 그냥 한 부분 맞은 걸 가지고 그냥 그래서 우리 막 우르르 해가지고 저게 맞아 하면서 막 지지해 주잖아요. 유튜버들. 막 몇만 명씩 해서 막.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판단은.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절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제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옳은 말 듣고 변화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옳은 말이 있어도 변화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아도 안 돼요. 그쵸? 우리가 옳다고 그게 옳은 생각인 줄 알아요. 그래도 우리 변화가 안 돼요. 지속합니다. 안 돼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셔야지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게 진짜는요, 진짜 성도는 항상 자기 연약함을 깨닫는 자,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항상 이 틈이 있는 거를, 틈이 벌어져야 되는 거지, 틈이. 물샐 틈이 없이 경고해가지고 내가 완전해, 퍼펙트하게 100% 완전해.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는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은 막 우르르 막 시끄럽습니다. 막 판단하고 비판하느라고 막 정신없어요. 뭐가 잘못됐니, 뭐가 어떠니 막 하면서 합니다. 그런데요, 이 빈 수레가 요란하고 꽉 찬 수레는 잠잠하죠. 강한 자는 그냥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거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처방전이 로마서 1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래요. 이거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받으라. 이 받으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게 원어로 용납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냥 받아주라. 다 싸서 용납해라. 용납하는 거. 여러분, 용납하는 게 사랑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거 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받아라.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서 막 저러면 그냥 저런 대로 그냥 받아주라는 거예요. 용납해서. 믿음이 약해서 저러는 걸.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 같이 막 싸우고 막 같이 악으로 이거는 끝이 안 난다는 거죠. 받아라. 왜 이걸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올리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거를 참 많이 깨닫게 돼요. 이렇게 제가 목사를 하면서 항상 제가 그거를 느껴요. 내가 완전해서 나를 세우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하나씩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100% 퍼펙트 완전해서 출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부족하고 허물 많아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성도가 된 거고 직분을 받고 또 목사도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받으시고 계속 용납하시고 계속 받아주셔서 만들어 가시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완전해질 것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거기가 꼬린점, 그 지점이 우리가 100% 퍼펙트 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여기서는 우리는 허물투성입니다. 서로 이걸 용납하라는 거예요. 서로 받아주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는데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받아주신 거죠. 죄인인 나를 다 용납해 주신 거예요. 죄 없다고 그냥 다 인쳐주신 거죠. 이거를 내가 받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의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 내가 죄가 없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겠습니까?
내가 뭐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내가 행위로 완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받으셨을까요? 아직도 허물투성이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비해결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안에 있는 탐심, 미움, 아직까지 정욕들 끝이 나질 않죠. 그러니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불쑥 죄가 올라올 때 이상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내가 왜 이러지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예요. 난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신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는데, 그 용서하셨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된 거죠. 그럼 나도 나 스스로를 막 옥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셨으니까 그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그 용납을 다 받으면은 사람이 옳아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요. 누군가 나를 포용해주고 용납해주면 그 수준까지 가고 싶어 하는 저기가 생겨나요. 그 발동이. 그 에너지가. 그쵸? 잘한다 하면 막 더 잘하고 싶잖아요. 그쵸? 참 잘하네. 그래, 다 용납해줄게 하면은 더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그래도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걸 알면 더 잘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용납을 받았는데 이걸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세상 가운데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거는 어느 쪽에서 해야 되냐면요. 항상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잖아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강한 자 쪽에서 커버를 해줘야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강한 자가 그걸 다 담당을 해줘야 돼요. 용납을 해줘야 되는 거죠. 싸줘야 되는 거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커버를 못합니다. 계속 비판합니다. 정죄하고. 왜 그 정도밖에 못해? 그럼 강한 자는 멸시하지 말고 그냥 이걸 용납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5장 1절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거라. 믿음이 강한 자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거다라고 이게 같이 세트로 딸려 있죠.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되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냐면 내 중심적인 삶, 이기주의, 나를 위한 삶, 자기중심주의 삶.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그럼 뭐야? 나 손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나는 싫어. 보면 또 헌신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손해보라.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요 지금 이 세상에 어떻게 속고 있었냐면요, 나를 위해서 살아.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이야. 그게 가장 큰 가치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이게 최선의 행복이야 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당연히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엄청난 속임입니다. 속임. 이게 마귀에게 속인 줄도 모르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나.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 이거는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남을 위해서 살아?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살면 내게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자꾸 내게 없어지니까. 에너지도 없어지고, 마음도 닳아지고, 막 없어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실은 잘 생각해보면은요, 지금까지 왜 이렇게 불행했지? 생각해보면 실은요, 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불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게 원리. 우리는 분명히 근원자가 아니에요. 근원자는 창조주세요. 그 인정을 해야 돼요, 먼저. 내가 창조주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데 나를 위한 삶은요, 뭐냐면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근원자인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거. 내가 근본자,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근본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토기장의 비유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자기가 만드신 걸 자기 맘대로 못하냐? 이거거든요. 이걸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정말 피조물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만드셨어?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맞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여러분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돼요. 세상 사고로는 안 돼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너무나 이게 진리라고 생각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내가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근원자가 아닌데, 내가 창조주가 아닌데, 이제 근원자의 역할을 대신 하려고 하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내 인생이니까. 내가 이끌어가고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얼마나 버거웠습니까? 난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언제 아냐면요, 그러니까 내 열심과 힘만으로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딱 그 지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창조주의 영역이에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렇게 쌓아놨는데, 야, 어쩌면 이렇게 재수가 없냐? 이게 재수가 아니라요. 그 부분은 창조주의 영역인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나온 생각이냐면요, 이건 온전히 오리지널 마귀의 거예요. 마귀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 누가 여러분 어느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인 거,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 이건 다 마귀적인 거, 똑같은 거예요. 다 같은 말.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이거는 주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요? 당연히 마귀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는 절대 우리에게 좋은 걸 줄 수 없어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삶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결국은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판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살아야 돼요. 특히 성도는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것을 받아서 그걸 써서 살아야지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온전히 오롯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님은 주님 자신을 위해서 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5절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러려고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 말씀을 접했을 때요,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나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나 잘 되려고 믿는 건데, 나 잘 살려고 믿는 건데, 그러면 더욱더 어떻게 하면 복 받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이런 노하우를 배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으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기 같고, 이거 뭔가 사기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를 값으로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마귀에게, 세상에 속혀서 그 종이 되었었잖아요. 세상의 종이 돼서,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데 이제 그 마귀에게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오셨습니다. 그때 우리를 마귀에게서 빼앗아 온 게 아니에요. 도둑질에서 갈취해 온 게 아니에요. 아주 정정당당하게 값을 치르고 오셨습니다. 합법적으로, 아무도 말 못하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값으로 딱 치르고 우리를 데려오셨어요. 그러니까 값으로 산 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 거란?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아주 합법적으로 주님의 것이다, 이걸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중심, 이기주의에서 이제 벗어나게 될 때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말씀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안 돼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가 전에는 나 하다 보면은, 그래서 나한테 조금 유익이 안 되면 그냥 다 잘라 다 버려버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인 가구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그 공허함. 인간은요 혼자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하고 어울려서 같이 살아야 돼요. 절대 무인도에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이게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옛날 보십시오, 여러분. 온전히 그 옛날 그 부모들은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 다 희생했습니다. 6남매, 7남매. 남편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그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냥 가족이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든든했잖아요. 그냥 가족 하면은 그냥 막 눈물이 흘러요. 그냥 그 엄마 하면 그 품이 얼마나. 우리는 항상 그 기억 행복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기계도 아니고 로봇도 아닌데 그냥 딱딱 필요한 것만 계산적으로 딱딱 채워준다고 그게 딱 차겠습니까, 양이? 우리는 절대 영혼이 있어요. 그걸로만 채워줄 수 없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물질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예수님은요, 이렇게 이제 다 이걸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수받아서 할 수 있는, 온 우주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생명체는요,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유지가 될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결코요, 뭐 사회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했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고요.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는 공고해지고 그게 더 멸망으로 가게 되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절대 나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골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골방에서 나 혼자 기도하고 큐티하면서 하나님하고 관계 딱 유지하고 유튜브에서 영상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냥 잘 근근히 버텨가면서 믿음을 이어가느냐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같이 손잡고 함께 일어서는 거예요. 함께.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좀 기다려주고요. 약한 자는 그냥 이렇게 손잡고 같이 또 따라가면서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일어서는 거예요. 함께.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절대 내 중심으로는 안 돼요. 자기 중심으로는 안 됩니다. 남을 위해서. 이렇게 될 때 결국은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을 손잡고 같이 일어설 때 결국은 그게 돌아와서 축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회전이 쫙 됩니다. 이 복에 순환지가 있어요. 도는 축복이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나한테 다시 딱 돌아오는 순환지가 있어요. 축복이 처음부터 나에게서 시작해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다 돌아서 다 옵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서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손잡고 같이 일어서서 같이 함께 그런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가치를 안다면은요,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그게 아무런 그 노동이 아니에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나에게 귀한 걸로 오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요, 이게 이제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음화서. 복음은요,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정상이에요.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 기가 막힌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 삶이 계속해서 어둠 속에 무너집니까? 지금까지 복음은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 삶이 왜 무너졌냐? 마귀 것으로 살아서, 어둠의 것으로 살아서.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살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회복이 되더라. 그래가지고 우리 삶이 일으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회복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분명히 회복이 됩니다. 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에 대해서 더 이상 낯설지 맙시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거 종교적으로 생각해서 이건 또 나 어디 헌신시키려는 거야. 나 이거 또 써먹으려고 하는 거야. 나 이거 자꾸 또 옥조이려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 이제 거기서 벗어나시고 이게 원리로 순환으로 쭉 와서 나를 살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 회복이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진리는요, 이 들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절대 못 깨달아요. 내가 직접 내 삶 속에서 이게 행해질 때 여러분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이 한 주는 정말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관점을 내 가족, 이제 가까운 내 아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다 깨어져서 소망 없는 그 부분들이 다 회복될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 삶에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내 자녀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겨날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 생겨날 거예요. 한번 그냥 나를 위한 자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나를 위한 남편, 나를 위한 아내라고 생각하지. 나를 위한 아내고 남편이면은요 보상이에요.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줬어? 이것 때문에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온전히 정말 나를 위한 자녀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나를 한번 쏟아 부어 보십시오. 헌신해 보십시오. 100%. 그러면 그 자녀한테 놀라운 일이 생겨날 거. 상상도 못할 일이 생겨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쭉 돌아서 그 축복이 이제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구 한쪽에서 막 어지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한쪽에서 치우는 사람이 있어서 이 우주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 누군가가 하나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주의로 이렇게 살아가는 마귀의 것으로 계속 하고 있지만 오직 할 수 있는, 오직 온 우주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생명체, 이 우주를 살릴 수 있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체는 오직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용납받아본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용납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때 이 지구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위한 삶의 거짓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위한 삶, 남을 위한 삶, 이 원리로 살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